부활절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을 바꾸어 놓은 물론 믿는 자에게요.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나 인류 역사를 통해서나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정말 인간의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은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남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역사의 객관적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려면은 나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접하며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항상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삶도 엄청나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65페이지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면서 부인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C.S. 루이스의 글을 우리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참 이거 우리들에게 정말 늘 있는 질문이지요.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면서 부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를 미워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절망하고 이런 것을 바라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그것은 죄악된 모습이고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미워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한 동시에 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두 가지 이 갈등 구조, 긴장 관계 우리는 어떻게 풀 것인가 참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갔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66페이지입니다. 자기 부인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으로 간주되며 실제로 그렇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기본 윤리 그 가운데 핵심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슷한 말은 겸손이겠지요. 겸손이 기독교인의 덕 중의 덕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제1덕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셋째는요, 그것도 겸손입니다. 참,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말이 결국은 자기 부인이고요. 자기 부인이고 겸손인데,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특정한 자기애를 애찬하면서, 정당한 자기애와 부당한 자기애를 신중히 구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본질상 기독교의 아류로 느껴질 수 있다. 아류. 하부의 수준이라는 거지요. 성 프랑수아 드 살레의 자아를 향한 온유함에 관하여 라는 장은 어떻게 보아야 할지 더욱 분간하기 어렵다. 자아를 향한 온유함, 자아에 대하여서 부드러움, 착함,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 그 책에 그는 자아에 대한 원망까지도 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꾸짖을 때도 분노보다는 긍휼을 품고 부드럽고 차분한 간언으로 하라고 권면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와닿는 거지요. 지난 몇 년 안에 베스트셀러 가운데 내가 오라 하는 책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내가 오라.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많은데 이것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상담자는 네가 오라, 네가 행했던 행동 오라, 네가 판단한 거 오라, 그것이 오히려 치유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 프랑수아 드 설레도 자아에 대한 원망까지도 살살 다스려라. 자기에 대해서 후회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지만은 그럴 때 자기를 살살 다스려라. 부드럽고 차분한 간언으로 하라고 권면했답니다. 같은 맥락에서 노리치의 줄리안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영성가지요. 그도 동료 그리스도인만 아니라 자아를 대할 때도 사랑으로 온화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는 굉장히 친절히 대하지요. 웃으면서 대합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싫은 소리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는 막 돌직구를 막 날려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면 막 미워요. 막 끔찍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내 이웃에게만이 아니라 너 자신을 대할 때도 사랑으로 온화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 우리에게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명령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요.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나를 계속 혐오하고 나를 계속 부인하기만 하고 정죄하기만 하면 우리는 남을 사랑할 힘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자기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자기에게 친절하고 자기에게 부드럽게 대하라는 이것하고 어떻게 이 갈등 구조를 풀어갈 수가 있을까? 자아를 미워하기만 해야 한다면 이 명령은 무참해질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은 참된 제자라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이 표면상의 모순을 설명하려고 자기 애란 어느 선까지는 옳지만 거기를 넘어가면 그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모순을 극복하려고 어느 정도 선을 끊어놓고 거기까지는 사랑하고 거기서부터는 미워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부인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오른 페이지입니다. 자기 혐오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초기 단계에는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는 처음부터 그러고 하나는 끝까지 옳다. 자기 혐오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는 이러한 두 종류. 이거 참 오늘 이 강의 이 책이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저도 읽기에 좀 어려운데 우리 계속 읽어나가 봅시다. 퍼시비 시셀리는 자기 비하를 잔혹성의 근원으로 보았고 이후에 활동한 다른 시인도 이웃을 자신처럼 혐오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자기 비하가요 가장 잔혹한 거래요. 모든 잔혹한 행동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자기 비하에서 나온대요. 자긍심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자기는 이제 죽어야 할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잔혹성도 있지만 타인에 대한 잔혹성까지도 나와요. 한 예를 들면은 청년이 실연을 했습니다. 사랑의 실패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 본 자기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학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를 자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 상대방에 대하여서 복수하고 싶은 그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의 세 모녀 살인사건, 살인자가 지금 24살인가 5살인가 청년, 붙잡혀고, 구속, 과정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출된 그의 얼굴 사진을 보고는 멀쩡하게 생겼네? 어떻게 저런, 청년이 그래요?
그가 그 행동을 하기 전까지 그는 한 여인을 굉장히 연모해서 사랑했어요.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깊이 빠진 것 같고요. 이것이 나타나는 반대급부로 타인에 대한 잔혹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자신처럼 혐오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비하, 자기 겸손, 여러분들 이것은 어느까지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혐오가 잔혹성으로 빠지는 이 잔혹성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는 둘 다 매우 현실적이고도 반기독교적인 자기 혐오를 가리켜 한 말이다. 평범한 이기심이 사람을 적어도 한동안 그저 짐승으로 만든다면 그런 자기 혐오는 그 사람을 마귀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여러분들 이기심은 정말 지독한 이기주의자네. 그럴 때 자기밖에 모르네. 먹을 것 다 자기 입에 들어가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네. 그래서 짐승처럼 탐욕의 존재로 우리는 보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기 혐오자는 그 사람을 마귀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내가 마귀가 되느냐? 한순간이에요. 오히려 이기심이 낫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혐오는 짐승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손으로 떨어뜨린다. 우리 시대를 사는 냉철한 경제학자나 심리학자가 자신의 성향 속에 각각 이념적인 오점이나 프로이드가 말한 이기적 동기가 있음을 자각한다 해서 반드시 기독교의 겸손을 배우지는 않는다. 기독교의 겸손은 단순한 이념적인 오점이나 이기적인 동기가 있다 하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 겸손이 온전한 겸손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낮잡아 보기 쉬우며 그것이 냉소나 잔혹성 또는 둘 다로 표출된다. 이 경제학자나 심리학자가 자기 속에 있는 이념적인 오점, 뭔가 모르게 내 어떤 이론이 전부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어떤 자기 결함에 대한 인식, 자각, 혹은 그 다른 의미의 프로이드가 말한 이기적 동기, 내가 모든 것이 내 탐욕에 시작한다 라는 그 자각, 그것이 우리의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하여 낮잡아 본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예를 들어서 낮춘다면 겸손이겠지요. 그런데 자기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낮잡아 보기 쉬운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냉소나 잔혹성 또는 둘 다로 표출된다. 인간들 별거 아니다. 인간들 똑같다. 날 봐라, 내가 어떤가. 너희들 똑같지 않냐. 이것이 여러분들 겸손의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과 거리가 멉니다. 이는 오히려 자기를 파멸에 빠뜨립니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 잔혹함으로 그렇게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전적 타락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도 그런 위험에서 늘 자유롭지는 못하다. 전적 타락의 교리, 우리 인간은 정말로 죄인이야, 티끌이야, 버러지야 라는 그런 교리를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도 동시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혐오할 뿐 아니라 이웃을 혐오하고 세상을 혐오하는 중에 우리는 마귀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과정의 논리적 기결은 자신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나 괴로움을 숭배하는 것이다. 자기 혐오는요, 괴로움을 숭배해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기도, 성경에 올라서 기도, 예수님께서 세리는 뒤에서 아직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것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것, 이런 것하고요, 오늘 우리가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하고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혐오에 빠지면서요, 그것이 신앙화 되어버려요. 자기가 동시에 세상을 똑같이 보면서 세상에 대한 허무주의, 무가치함, 여러분들 거기에서 여러분들 악마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방화범이 나와요. 거기서 묻지마 폭행이 나와요. 심지어 살인이 나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것은 자기는 그 순간만은 자기가 옳은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쓸모없는 것들 다 없애야 된다고. 다 불태 없애야 된다고. 이것이 악마를 숭배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제대로 읽었으면, 제대로 읽었다면, 데이빗 린치의 아크투르스로의 여행에서, 저 사실 이 책 모릅니다. 또는 셰익스피어가 리처드 3세 결말부에 묘사한 엄청난 공허에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거 비극이잖아요. 셰익스피어의 비극 소설 가운데 하나지요. 리처드는 극도로 괴로운 나머지 자기 애로 돌아서려 한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모든 감정을 버텨낸지라. 너무너무 세상과 자기에 대한 혐오증 속에서요, 이제는 안 되겠다, 나 좀 사랑해봐야 되겠다 하고 돌아서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감정이요, 그 어둠에 자기 혐오, 정오, 거기에서 버텨내었기 때문에 이것마저 버텨낸다.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것이 중언부언이다. 했던 말 또 하는 거지요. 리처드는 리처드를 사랑한다. 나는 나란 말이야. 마치 정신병동에서 간혹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이제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장영이를 사랑한다. 나는 나란 말이야. 이만하면 괜찮지 않느냐 하고 자기를 이제 쓰다듬는데 이미 그는 자기 정오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계속해서 늪에 자기 정오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잔혹함 속에서 그것이 늪현상을 일으킵니다. 늪현상 아시지요? 움직일수록 더 빠져드는. 요건데 우리는 자아를 두 가지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자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사랑하고 기뻐해야 할 대상이다. 아멘? 네, 아멘이지요. 나는 내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헐게서 당신의 형상으로 짓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거는 인격적인 교통을 의미하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불어넣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기뻐해야 할 대상이다. 그렇게 자기를 다뤄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가장 가증스러운 상태지만요. 여러분들 지금 자기를 보면 도저히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고 내 속에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요. 그래도 연민과 치유의 대상이다. 연민과 치유의 대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내
현재의 다큐 혹은 현재의 나의 팩터는 그런 사랑을 입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 연민과 치유의 대상이지 폐기하고 찢어 없애야 할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모든 사랑 가운데서 나라고 부르는 그 자아는 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특혜를 주장하는 근데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죄인들의 행렬에 같이 서서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을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세상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줄을 섰어요. 비켜라 비켜라, 예수님 가신다. 예수님 먼저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 VIP 행세를 하지 않았다고 그때 한 말씀드렸지요. 지극히 평범한 모든 무리 속에 섞여들어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길은 뭐냐 하면은 자기에 대해서요, 끊임없이 나는 나야 그래도 그러면서 끊임없는 부당한 특혜를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주장만은 미워하다 못해 아주 죽여야 한다. 자아를 두 가지 방법으로 다룬 것. 하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나였다. 근데 내가 그만큼 사랑받을 존재는 되지 못한다라는 부끄러움 앞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 대한 연민과 치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또 다른 하나는 내 속에 부당한 특혜를 주장하는 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이 아닌 나는 VIP야, 남이 아닌 나는 하는 그러한 이 주장은 미워하다 못해 아주 죽여야 한다. 참 이가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걸 죽여야 돼. 특혜받고 싶어하는 나를 죽여야 한다. 나는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데서 죽여야 한다. 난 남과 함께 섞임을 싫어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나를 죽여야 한다. 조지 맥도널드의 표현으로 결코 잠시의 유예도 허락하지 말고 영원히 삶을시켜야 한다. 조금 더 두고 보자. 나 좀 괜찮은 놈인데 이 마음 생각 빨리 없어질 거야. 유예시키지 말래요. 지금 삶을시키래요.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자존심의 아우성에는 끝없이 맞서 싸워야 하지만 자아의 죄가 아닌 자 자체는 긍정하고 사랑해야 한다. 참 이 말 밑줄 팍팍 쳐보세요. 나의 죄가 아닌 나 자체는 긍정하고 사랑해라.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지? 자존심의 아우성에는 끝없이 맞서 싸워요. 자존심. 오늘 우리가 왜 속상합니까? 왜 우리가 화가 납니까?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아니, 제가 뭔데, 네가 뭔데 왜 내 자존심을 건드려? 왜 내가 건드려졌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특별한 특혜를 받고 싶어 하는 이 본성 때문에. 그렇게 대우해주지 않을 때 내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끝없이 맞서 싸워야 합니다. 배격해야 할 잘못된 자기애는 타인의 자아를 대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나면 좀 힘들겠지만 자신을 이웃처럼 사랑하는 법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나면 자신을 이웃처럼 사랑하는 법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을 편애가 아니라 자비로 대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자기처럼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을 계속 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뜻이 아니고 실수에서 매우 절묘하게 이것을 뒤집은 거예요.
자신을 편애하지 마라. 나는 특혜를 받을 존재다. 편애,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을 존재라는 이 편애가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서 연민과 치유의 대상으로 차리티, 자비로 자기를 대하랍니다. 자비로. 나 정말 괜찮은 놈이야.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만하면 됐지 않아? 여러분들 부부 사이 그런 대화를 많이 한다 그러지 않나요? 당신 나하고 결혼한 거 정말 인생 대박이야. 당신 나하고 안 만났으면 쪽박 찰 뻔했어.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기 편애예요. 자기 편애. 그러려면 자기 배우자를 사랑을 자기 몸처럼 못하는 거예요. 당신 나 만나서 호강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내인데 하인처럼 하녀처럼 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자기 편애를 던져버리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갖고 자기에게 자비로 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자기에게 훈련되어질 때 다른 사람의 연약과 부족한 뭐 저것도 인간이야 저것도 집사야 이러한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고 룩다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불쌍히 여김 자비가 일어난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참 좋은 길이다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다른 종류의 자기 혐오는 자아 자체를 미워하며 유독 나라는 자아를 특별 대우하는 데서 시작한다. 여러분들이 방금 말했듯이 부당한 특혜를 주장하는 사람은요, 유독 자기를 특별 대우하는 데서부터 오히려 그러한 자기를 혐오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자기를 발견하고 하면서 자기를 막 쳐요. 또 내가 내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게 목사라고, 이게 장로라고 그러면서 막 자기를 치면서 자기 혐오가 일어나요. 그토록 소중한 자신이 알고 보니 아주 형편없어서 자존심이 상하고 스스로 자존심이 누구에게 짓밟힌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나 정말 형편없는 놈이구나. 그럼 자기가 자기를 막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아부터 시작해 모두의 자아에게 복수를 꾀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언급했죠. 자기가 짓밟힌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짓밟으려고 하는 사탄의 힘이 자기 속에서 일어납니다. 본래의 심한 이기심이 반전되어 나 자신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논리를 끌어오는데 아시겠지요? 심한 자기 이기심이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도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당연히 거기에는 그러니 남을 봐줄 필요는 더욱 없다. 나 또 죽어야 할 놈인데 뭐 니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서 결국은 이웃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정오하고 그들을 파괴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지. 결국 타케투스의 책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자신도 겪었기에 남에게는 더욱 매몰차게 된다. 자신도 겪었기에 다른 사람에게 더 매몰차. 여러분들 자기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엄격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는 괜찮아고 남은 그러면 안 되지. 요즘 유행어 내로남불. 자기는 뭐 사랑이고 남은 불륜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겪었기에 남에게 더욱 매몰차게 된다. 나 이거 정말로 잿덩어리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매몰차면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파괴하는 정오심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 C.S. 루이스의 이 관찰은 탁월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이 표면상에 있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정말 잘 집어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책을 같이 읽어오면서 여러분들 또 공감 가십니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잘못된 검욕은 자아를 들볶지만 올바른 검욕은 이기심을 죽인다. 내가 이기심을 죽이는 검욕을 하는가, 내 자아를 막 들볶는 검욕을 하는가. 하나님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검욕을 원하지 자기를 들볶는 부정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는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낫고,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아무도 연민하지 않는 것보다는 자아라도 연민하는 것이 낫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아를 사랑해야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순통이 살아있다는 것. 자아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손이 나간다는 것. 잘못된 검욕은 자아를 들볶지만 올바른 검욕은 나의 이기심을 죽인다.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는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아무도 연민하지 않는 것보다는 자아라도 연민한 것이 낫다. 근데 오늘 이 책은 조금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벌써 다 됐어요. 몇 페이지 되지 않지만 조금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고 밑줄 치면서 읽고, 이 C.S. 루이스의 이 탁월한 인간 관찰, 우리의 심리, 내면,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 그리고 우리의 윤리적 어떤 그 힘, 이러한 것들을 매우 적절하게 잘 이렇게 집어낸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면서 부인할 수 있는가? 거꾸로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는 어느 정도, 나는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문제, 오늘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의 실패를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도요, 자기 자신에게 실패를 본 인생이 돼요.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우울하고 파괴적이고 불행해요. 오늘 이 챕터 여러분들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C.S. 루이스를 통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또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구하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길입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모든 범사에 자기를 사랑하시고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시며, 자기를 부인하는 중에 자기를 사랑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